아이들에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철들었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조금 더 큰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에게는 인격적으로 성숙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철이 들고 인격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마다 또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렸을 때입니다. 아이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욕심만 부리던 아이들이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하고 또 부모님도 조금 이해하게 되고 또 도와드리게 되면 철났다 그런 생각하고요. 또 조금 넓게 커가면서 또 어려운 친구들도 한번 살피게 되고 또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또 헌금도 하고 또 나름대로 기도도 하면서 자기를 넘어서는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철들었다, 또 인격적으로 성숙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철없다는 소리를 듣고 아직도 미성숙하다는 그런 말 듣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초등학생까지는 그렇게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학생부터는 철들었다, 인격적으로 성숙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인생을 잘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부터 작년까지 동인교회 가족들은 절대로 철없다는 소리, 또 인격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소리 듣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앙에서도 철이 들고 성숙하다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신앙에서 철이 들고 성숙했다는 말을 들으려면 어떤 모습들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 신앙적으로 철이 들고 성숙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될 때 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고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과 의지가 있을 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신앙적으로 철이 났는가, 또 그 신앙이 성숙한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것이고요. 아직도 유치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데요? 하나님 뜻받들어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그런 마음을 모아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세가 바르고 사모함이 있고 정말 열정이 있을 때 신앙적으로 신앙의 연륜과 관계없이 또 나이와 관계없이 신앙적으로 철이 들고 성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신앙인, 독불장군 신앙인 이런 것들 또 조용한 하나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신앙의 철과 성숙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잘 되어지고 또 예배가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거기가 학교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일터가 되었던 거기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한 주간 삶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그때 내가 예배를 기다리는 나의 마음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준비하는 나의 모습들, 예배에 참가한 나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돌아보시면 내가 아직도 철이 났는가, 또 철이 없는가, 성숙한가 미성숙한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철이 들고 성숙함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너와 나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관계와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철이 된 것이고 성숙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단독자로 서지만, 개인의 실존으로 서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옆에 사람과 서로 함께 손잡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들이,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이 정말 서로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관계를 좋게 맺고 함께 공동체를 모여서 좋은 모습들로 이렇게 쓰는 것, 그게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남과 함께 무엇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공동체에 속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그러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모여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을 원하고 계신데, 혼자 무언가를 하는 거에 직성이 풀리고 혼자 있을 때만이 마음이 평안하고 이러면 그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입니다. 부족한 대로 서로 메꾸어주고 서로 힘을 합해서 노력하고 삶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신앙의 성숙과 철듦을 가늠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공동체에 잘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먼저 양보도 해야 되고요, 배려도 해야 되고요,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을 조금 앞세울 수도 있는 그런 생각과 삶의 태도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성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간 예배를 드려 모여서 함께 찬양을 연습하고요,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멋진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서로의 부족함들을 안고 서로의 잘난 것들을, 또 장점들을 세워가면서 서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정말 신앙적으로 중요한 모습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친구들을 바라보고 선배와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만남을 주신 귀한 형제 자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잘 안 나올 때는 또 돌아보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한번 하고, 나오면 반갑게 인사하고 먹을 거 있으면 좀 서로 나눠 먹는, 또 용돈이 생기면 조금 사갖고 와서 서로 이렇게 나누는 이런 모습들을 잘 가지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신앙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고 삶이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우리, 이 두 가지는 우리 모든 동행의 가족들이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게 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과 어우러져 살고 협력하는 것들을 무시하고 소홀하게 생각하면 그 신앙은 유치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끝까지 우길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렇고 성경의 기준을 봐서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간 예배를 드린 중고등부 학생들, 동인의 모든 가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 또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손잡고 어우러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성숙하고 또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것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신앙적으로 철이 들고 성숙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거기 보면 자기 보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자기 보기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나는 깨끗해.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안 깨끗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더 안 깨끗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모든 걸 기준으로 삼고 자기끼리 판단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착각할 수 있고요, 남들에게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도 있고요, 자기에게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보기에는
자기가 괜찮고, 자기 보기에는 자기가 멋지고, 자기 보기에는 뭐 부러울 것도 없고,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과 삶을 이렇게 평가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기준을 맞춰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자기 착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 보기에를 넘어서서 이것이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뀌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로 바꾸어질 때만이 신앙적으로 삶적으로 성숙함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이 정도뿐이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내가 늘 노력하고 늘 도전하기 때문에 성장의 폭이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라는 존재를 얼마만큼 유대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라는 존재가 정말 대단해서 내가 기준이 되고 남들에게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말씀을 근거로 한 그런 시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면 우리 정말 신앙과 삶에 있어서는 새로운 모습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익 이런 것들 따지고 살면 절대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만의 울타리 안에 갇혀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볼 때 내가 때로는 잘난 것 같아서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내 자신이 형편없는 것 같아서 비하하고 실망하고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늘 우리들에게 평안했으면 좋겠다, 희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을 잡고 살게 되면 마음이 평안하고 또 도전할 의지도 생기고 또 자신이 거기에다가 모든 것들을 기도와 또 투자를 하기에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서는 자기 보기에로 살지 말고 여호와 보시기, 하나님 보시기에로 그 삶의 모습들을, 중심들을 바꿔가게 될 때 철이 있고 또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어떤 인생이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잘못되기 원치 않으시고요, 험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요, 평안과 소망이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자기 보기에라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릴수록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꾸 말씀으로 자신을 다듬어가면서 자기의 시각을 넓히고 마음을 넓히고 또 한번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큰 성장의 도약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이번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요, 내가 내 생각에는, 내 보기에는 이런 것들로 그렇게 나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으면 거기다 기준을 맞추는 것들을 이제 한번 뒤집어 엎으셔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한번 인생을 한번 전환점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과 또 어느 것을 중심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틀려지고 여러분이 준비하고 나가는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계획과 이룸, 경영과 응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본인이 세우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세우고요, 자문을 구하면서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이전의 경험들을 들으면서 세부적으로 합리적으로 세우고 또 그 계획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그거는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노력의 주체는 되지만 결과의 주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볼 때 이렇게 계획 세고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장담을 하며 시작한 일들이 그러지 못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계획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분명한 사실 앞에는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성공할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내가 볼 때는 틀림없이 무언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늘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태도가 우리가 자기를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3절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그 이루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가 잘 돼 있고 아무리 후원자들이 빵빵해도요,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승낙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과를 온전히 맡기고 최선의 삶을 살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 가지고 우리가 또 감사하며 새로운 것들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문제이고 맡기면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맡기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실 만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입니다. 전체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계획부터 이름까지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신 분인데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계획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부터 결말까지를 다 알고 계신, 전체를 다 아우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맡길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나의 속내 깊은 곳까지도, 아픔의 원인까지도, 일의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약점과 취약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책임져 주시면서 우리들을 격려하시면서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의 약점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채우시면서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맡기실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세포 하나에게까지 모든 계획들을 다 집어넣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맡기실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보기에 인생을 그냥 그렇게 끌어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끌어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중심으로 끌고 나가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지금에 무언가 조금 얻었다고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부하다가 뭐 하나 성취했다고 그것이 전무인 양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앞으로 정말 멋진 인생을 펼쳐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많은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많은 인도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관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며 나아가게 될 때 작은 결과들을 징검다리 삼아서 큰 결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간 예배를 드린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10여 년 살아온 인생은 얼떨결에 살았습니다. 먹는 것, 노는 것, 그거 좋아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인생은 공부에 찌들려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날개를 펴고 날아갈 시간들이 앞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맛있는 거 먹었었고 좋은 거 갖고 즐겼으면 그냥 그것으로 그냥 웃어버리시고요. 지금 공부에 힘들어 살고 있지만 지금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안 돼서 괴롭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리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공부 위에 신앙이 있으면 인생은 짜그러집니다. 신앙 위에 공부가 있어야지 인생이 활짝 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시는 분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지금 이 시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너무나 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 신앙은 쪼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쪼그라지면 인생도 쪼그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열려 있으면 어떠한 것이 최선을 다한 노력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학창시절 잘 보냈다고 지금 멋지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고요, 학창시절 또 힘들게 살았다고 해서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이 나라에 많은 어려움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지도자들은 전부 학창시절 때 날렸던 사람들입니다. 전부 상위 탑클래스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신앙과 무관하게 사니까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삶의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작은 어떤 밑거름이 되고 작은 지읒돌이 되어서 이 사회를 버티고 있는 신앙인들이 무진장많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전히 버티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시 한번 관점을 바꾸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하고 노력하시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나가게 될 때 그것이 철든 신앙이고 그 철든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고 청소년기를 열심히 달려가신다면 여러분의 앞날은 하나님 때문에 활짝 열릴 것입니다. 무언가 때문에 활짝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붙들어 주심이 있고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 가지 또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일하느라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 보시기에 관점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며 하나님께 다 맡기셔서 이제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 때문에 활짝 펼리고 행복하고 멋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시간들이 많습니다. 맡기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멋지고 얼마든지 아름다워질 수 있고요,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철든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고 나가셔서 동인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미래가 활짝 열리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